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할 수 있을 때 공부합시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 이 진심본문에서는 중생의 삶을 벗어나 보살의 삶을 살자, 중생의 삶을 벗어나 보살의 삶을 살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이 부처님께서는 3000년 전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왕위를 버리고 출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설상고행의 수행을 통해서 무상정득정각의 깨달음을 얻으시고 영원한 자유와 행복을 얻으셨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얻으신 깨달음은 무상정득정각의 연기법입니다. 이 연기법은 보편적인 진리이며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깨달으신 연기의 진리는 최고의 진리이기 때문에 무상정득정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연기법에서 연기라는 말은 인연생기의 준말입니다. 즉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모든 법은 모두가 인연 따라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즉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고 원인과 조건이 없어지면 모든 것은 소멸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잡아한경 제30권 제1의공경에서 깨달으신 연기법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인연생기의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하고 돕는 총체적 관계 속에서 생성되고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일체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상호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존재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모든 것은 이것과 저것의 의정관계와 상관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부처님께서 이 연기의 깨달음을 얻으시고 지혜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우주세계 삼라만상의 모습은 모두가 무상하고 또 그 모든 현상 속에 하나하나 개체의 실체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은 모두가 괴로움이라는 걸 아셨습니다. 또한 열반은 적정임을 아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우주의 참모습인 실상의 근본 자리는 항상 유와 무를 초월해서 늘 고요하고 실상 그대로임을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현상계에도 집착 말고 공에도 집착하지 말고 모두 초월해서 자유자재할 수 있는 중도적 삶의 실천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나 심리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 이 기쁨과 괴로움도 이 연기법에서 예외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쁨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과 조건이 형성되면 행복해지고 원인과 조건이 사라지면 행복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괴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인과 조건이 나타나면 괴로움이 발생하지만 원인과 조건이 사라지면 괴로움도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나 심리적인 감정도 모두가 인연 따라 나타나는 찰나적인 현상일 뿐이지 본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에 대해서 기뻐할 것도 없고 불행에 대해서 마음 아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그것을 형성시키는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만이 생성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타난 모든 현상들은 찰나적인 현상일 뿐 영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불자 여러분, 결국 연기법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 생성과 소멸의 과정에서 일체는 모두 항상 서로 의지하며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기적 관계를 불교에서는 상이상관성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존재는 그 존재를
성립시키는 여러 가지 원인이나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서로는 서로에게 원인이 되기도 하고 조건이 되기도 하면서 함께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행복도 불행도 모두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복과 불행을 만드는 여러 가지 원인이나 조건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엔 그 어떠한 것도 그냥 억울한 것이 없고 그냥 행복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행복과 불행을 만드는 주인은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다 내가 만들고 내가 지어서 그 결과로 행복도 얻고 불행도 겪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육체적인 나라는 존재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라는 존재는 부모와의 전생 인연으로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고 몸을 받아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가족에 의존해서 성장하면서 가정교육도 받고 또 학교에 가서 학교교육도 받고 그리고 사회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익혀왔습니다. 또한 사회생활을 통해서 국가나 사회, 환경의 문화나 문명의 영향을 받으면서 나라는 존재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형성되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항상 눈, 귀, 코 등의 이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끊임없이 외부 정보들을 인식하고 또 분별하고 또 편집하면서 아래마리를 형성하였고 마음에 저장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마음에 저장되어 있고 인식된 그 내용들이 모두 나의 관념이 되고 가치관이 되어서 세상을 대할 때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어서 인식하고 행동하고 하면서 계속 나를 변화시켜 왔던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내 자신은 언제부터인가 알 수 없는 아직과 아만과 아해와 아상을 내세우면서 어리석음을 키워왔고 남을 대할 때마다 그릇된 사견으로 나와 남을 구별하고 또 나를 중심으로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남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 이익을 주기도 하면서 인간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원한도 맺고 사랑도 하면서 원수도 만들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들면서 끝없이 나와 남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윤회를 지속하여 왔던 것입니다. 이에 따른 결과로 태어날 때마다 부모 자식 간이 되기도 하고 또는 부부가 되기도 하고 또 형제가 되기도 하고 또 친척이나 친구가 되기도 하면서 또는 행운을 주는 기인이 되어서 만나면서 살아왔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이와는 달리 악한 인연을 맺으면서 남과 서로 싸우고 빼앗고 고통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는 관계가 되어서 만날 때마다 악연이 되고 원수가 되어서 서로 억울하다고 법적으로 고소하고 소송하면서 이런 다툼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결과만을 놓고 판단해서 내가 속았다, 내가 당했다, 내가 억울하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일삼고 있다 보니까 고통만 늘어가고 그래서 남을 이해하는 마음은 생기지 않고 더욱 원망만 저주하는 마음만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감정들이 마음속에 가득 차다 보니 삶의 희망과 의욕마저 상실되고 모두가 남의 탓이라는 생각만 앞서서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할 수 없는 어리석음의 지경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는 존재는 행복과 불행의 모든 결과들은 이미 내가 과거에 지어놓은 원인 때문인 줄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행복도 불행도 내가 모두 과거에 지어놓은 업의 결과일 뿐이기 때문에 나는 억울할 것도 없고 행운이라 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처럼 끊임없는 돌고 도는 윤회 속에서 전생에 지은 악한 인연으로 현생에 괴로움을 당하고 또는 전생에 맺은 좋은 인연으로 이번 생에 부부가 되고 부모 자식 간이 되고 또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만나서 행복도 느끼고 이와 같은 모든 결과들은 이미 모두 자기가 지은 업의 과보일 뿐이라는 사실을
불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법 입장에서 본다면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억울함이 있을 수가 없고 행운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결국 이 세상을 창조한 이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만들고 내가 세상을 만들고 내가 환경을 만들어서 내가 만든 만큼 또 내가 보이는 만큼 내가 느껴지는 만큼 내가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이고 느끼면서 사람들과 만나 인연을 맺으며 내가 옳다 그러다 분별하면서 살아옵니다. 불자 여러분, 왜 우리들은 이 연기법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악업을 지으며 윤회의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야만 할까요? 그 원인은 바로 무명 때문입니다. 이 우리들은 이 무명으로 인해서 전도되어서 나라는 미혹심을 일으키고 오온을 집착하면서 악한 업을 짓고 고통스러운 윤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사윤회의 고통은 4가지 집착에서 지속적으로 생겨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들은 이 오온 덩어리를 집착함으로써 분별망상을 일으키고 생사윤회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온을 집착하는 종류에는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식되는 자극에 대한 집착입니다. 중생들은 탐욕과 애착하는 마음으로 항상 외부 감각기관의 자극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재물이나 명예나 애욕이나 식탐이나 수면 등의 오욕육락의 추구가 허망함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를 내려놓지 못하고 도리어 이것이 없으면 살 맛이 없다고 난 살 수 없다고 하면서 더욱더 오욕육락을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번째는 이 자아와 영혼 그리고 이 육체가 실제한다고 믿고 있는 악연 유신견 때문입니다. 나라는 자아는 수상행식의 사온에 의해서 형성된 것일 뿐이고 그리고 이 수상행식의 사온이라는 것은 찰나에 생멸하는 심리적인 하나의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또한 중생의 육체 또한 지수화풍 4대가 임시적으로 찰나에 과화합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전도몽상으로 영원한 내가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일으키면서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치견입니다. 이 치견은 나의 견해에 대해서 옳다고 집착하고 나의 신념이 맞다고 하면서 타인과 계속 논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4번째 집착은 계율과 금지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는 모든 법의 실상을 제대로 깊이 깨닫지 못하고 종교의식이나 계율에 집착하면서 진실한 내용을 실천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미혹으로 인한 전도몽상으로 오온에 집착하면서 사량분별하고 악한 업을 지으면서 괴로움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들이 이 오온에 대해서 이처럼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 무명 때문입니다. 무명은 자기의 참나, 즉 진여본성을 알지 못하는 불각의 마음, 한마디로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무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진여본성을 깨닫지 못하는 이 불각의 마음, 이 무명은 무명업식을 만들어내고 또 주관과 객관을 만들어서 나와 남을 분별하게 하고 또 일심의 한마음을 이원화시켜서 대립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원화된 마음은 본래 갖추어진 진여본성의 청정성과 자연적 지혜를 벗어나서 분별하는 업식으로 전락이 되어서 전 7식의 의식으로 전환되어서 내가 있다는 악연을 내세우고 온갖 분별과 망상을 일삼으면서 악한 업을 짓게 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과보를 받아서 괴로움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 무명의 업식은 바로 모두가 마음의 심층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아레아식 속에 저장된 삶의 기억입니다. 삶의 경험, 삶의 흔적, 이 모든 것들이 사여져 있는 업력을 우리는 식이라고 합니다. 이 업은 인도에서는 까르마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결과를 낳는 근원적인 행동을 모두 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업이 우리들의 아레아식 속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서 그 업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업은 의도를 가진 행동을 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행하면 일체의 행위나 또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이나 마음으로 짓는 선하고 악한 마음들은 모두가 업이 되어서 마음에 저장되었다가 업력을 반드시 일으키고 맙니다. 이처럼 업은 마음에 저장되었다가 과보를 불러일으키는데 이것을 불교에서는 인과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이 인과법칙이라는 말에는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인과법칙을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 의도를 가진 어떠한 행위도 반드시 결과를 낳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악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선인선과 악인악과라고 합니다. 또 착한 일을 하면 즐겁고 행복한 결과가 따르고 악한 일을 하면 고통의 결과가 따르기 때문에 선인악과 악인고과라고도 합니다. 불자 여러분, 업에 따른 인과의 법칙은 아주 엄격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업에 따른 과보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업의 인과율이라고 합니다. 의도를 가지고 몸과 말과 뜻으로 행한 업의 과보는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업을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삶은 고통스러워집니다. 또 선업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인생은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할 때,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갈 때 장애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하는 것은 모두 자신의 마음먹기와 행동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구속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악행을 멀리하고 반드시 선행을 닦아야 합니다. 또한 수행을 게을리하지 말고 정진해서 중생의 무명에서 벗어나 마음의 깨달음을 얻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들은 반드시 마음을 이원화시키는 이 무명업식을 정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무명업식을 정화시키려면 반드시 깨달음을 통해서 무명을 깨뜨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인간의 모습으로 가지고 이 사바세계에 태어난 것도 모두 인과법칙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이 짓는 이 몸과 입과 생각에 따른 행위들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모든 행위가 반드시 미래의 행복과 불행을 불러일으키는 과보의 원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생각과 말과 행위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시간을 아껴가면서 항상 깨어서 관찰하며 깨달음을 향한 선업을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내 운명은 내가 만든 것입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모두 나의 작품입니다. 오늘의 행동은 내일의 모습을 결정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우리가 행한 모든 행동은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한눈을 팔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행에 물들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행위는 쉽게 몸에 배이지 않지만 나쁜 행위는 쉽게 몸에 배어버립니다. 항상 자신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스스로 관찰하고 알아차려서 자신을 만들고 다스리는데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괴로움을 벗어나서 행복을 얻으려거든 부지런히 4가지 정근을 하라고 간곡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4가지 정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모든 악행을 끊고 선업을 쌓아나가는 일에 정진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아직 생겨나지 않는 악한 업의 종자를 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생겨난 악한 종자는 반드시 끊어 없애기 위해서 힘쓰며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착한 종자는 생겨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미 생겨나서 자라고 있는 선의 종자가 무럭무럭 더욱더 무성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논밭에 뿌려놓은 5개의 종자에 따라서 곡식이 각각이 자라나듯이 우리들의 마음밭에 한량없는 선과 악의 종자들을 잘 골라서 선한 종자를 선택해서 거름 주고 물 주면서 가꿔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종자의 새싹과 잡풀들을 잘 구별해서 잡풀은 뽑아내어 버리고 새싹은 거름치고 물을 주어서 잘 가꾸듯이 우리 마음속에 착한 종자, 선한 종자는 반드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키워야 하고 그 대신에 악한 종자는 반드시 제거하는 노력을 한순간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괴로움을 벗어나서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중생의 삶을 벗어나서 보살의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보살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와 중생을 모두 함께 이롭게 하는 삶입니다. 불교에서 보살의 의미는 보디사트바라고 해서 각 유정을 의미합니다. 이 각 유정이라는 의미는 위로는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는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원력을 세우고 모든 바람일행을 닦으면서 미래의 부처가 되고자 노력하는 모든 불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유정인 보살은 큰 원력과 큰 서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항상 법회 때마다 항상 외웠던 사홍서원입니다. 불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듯이 이 사홍서원의 첫째는 한량없는 중생을 모두 다 제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끝이 없는 이 번뇌를 다 끊어내는 것입니다. 셋째는 한량없는 법문을 다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무상의 불도를 다 이루겠다는 이러한 성원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홍선입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하고 있는 관세음보살이나 문수보살, 그리고 지장보살님, 보현보살님 등과 같은 이런 대보살 마살님들도 처음에 우리처럼 발보리심을 일으켰어 사홍성을 세우고 또 모든 바람일행을 닦아 실천함으로써 원만한 대보살 마살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대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중생과는 분명히 다른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삼독심에 의지한 채 물질적 욕구, 감각적 욕구와 욕망을 쫓아서 헤매는 중생의 삶을 부정하고 상구불이 하와 중생하려는 나와 남을 이익해 하려는 대성보살의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첫째, 보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 보리심이라는 말은 무량한 공덕을 갖춘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맑고 깨끗한 진여본성의 우리들의 청정심입니다. 우리가 본래 부족한 자연지혜가 발현되는 신령스럽고 미묘한 신성의 마음이 바로 보리심인 것입니다. 이러한 보리심은 열방에서 이르기를 일체중생 개유불성이라고 해서 모든 중생이 누구나 다 갖추고 있는 모두의 본성의 마음자리인 것입니다. 단지 우리들은 짙은 구름에 가려진 푸른 하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은 무명과 삼독심에 가려져서 본래 청정한 진여본성의 보리심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으면서 삼독심을 부리고 악한 업을 지으며 살아왔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청정한 진여본성의 보리심을 드러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리석은 마음과 끝없는 욕망과 욕심을 버리고 이제 애착과 집착을 끊고 그릇된 가치와 번뇌의 때를 반드시 털어내고자 노력하면서 중생을 이익케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생들에게 어떠한 악업도 해가 되는 어떠한 일들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중생을 이롭게 하는 선언만을 살아나가는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생명들에 대해서 미움과 원망, 분노, 투정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도리어 모든 존재를 감사 안고 열린 마음으로서 이해와 감사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무량한 자비심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중생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베풀어 나눌 수가 있어야 하고 또 그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처럼 중생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자신의 행복을 얻고 수행의 완성을 추구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사는 보살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물질적, 감각적 욕구와 욕망을 추구하며 사는 중생의 삶을 반드시 버리고 지혜와 자비심으로 자리이타의 삶을 추구하는 보살의 삶을 반드시 우리 모두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살의 삶만이 우리 모두를 참된 진리의 세계로 즐겁고 행복한 열반의 세계로 이끌어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자 여러분, 유마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청정 법계정이라. 마음이 깨끗하면 세상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온갖 불평불만이 가득 차 있게 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못만다게 보입니다. 또한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게 되면 항상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서 세상의 행복이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끗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여법하게 보게 된다면 반드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되고 또 악업을 짓지 않게 되고 더 나아가서 선업을 반드시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상적인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여본성의 참마음을 회복해서 성불로 갈 수 있는 이 구체적인 길을 6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량공덕을 쌓아서 마침내 열반에 도달해서 성불할 수 있는 육바라민의 수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바라민은 생사윤회의 고통의 바다를 건너서 영원한 행복과 깨달음을 성취하게 해주어서 부처님의 세계로 나아가게 해주는 정말로 훌륭한 배와도 같은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 육바라민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그리고 지혜바라밀을 뜻합니다. 이 바라밀이라는 말은 범어로 파라미따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저 언덕에 이른다, 즉 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바라밀이라는 말은 6가지를 실천법을 통해서 완성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한 것입니다. 첫 번째가 보시바라밀입니다. 보시는 자기 것을 남에게 베풀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시바라밀이라고 했을 때 보시를 통해서 부처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법규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인색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 어리석은 사람은 베풀 줄을 모른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베푸는 것을 좋아하나니 그는 그 선행으로 인해서 보다 높은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게 된다. 이 가르침처럼 불자 여러분, 동서고금을 통해서 욕심 많은 사람치고 행복하게 산 사람은 없었습니다. 또 위대한 성인들 치고 부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물론 재산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재산을 움켜쥐고 자기 혼자만 영원히 갖겠다고 집착하는 그 생각이 나쁜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절대 행복해질 수도 없고 극락세계로 나아갈 수도 없고 깨달음의 세계에 더더욱 도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육바라밀의 둘째는 지게바라밀입니다. 지게라는 말은 계율을 지킨다는 것인데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삿된 음행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런 계율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행동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 계율에 대해서 육조의 해능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생들의 마음이 본래 그릇된 생각이 없는 줄을 안다면 그것이 자기 성품 가운데의 지게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심지무비 자성기를 설하셨습니다. 이 해능 스님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의 본래 성품이 아무런 그릇됨이 없이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근본 마음으로 돌아가서 오직 깨끗한 마음만을 드러내면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게바라밀이 되는 것입니다. 육바라밀의 셋째는 인욕바라밀입니다. 인욕이라는 말은 참는 것입니다. 인욕바라밀은 참기 어려운 것을 능히 참는 수행입니다. 이 사바세계는 참아야만이 행복이 옵니다. 남에게 분한 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래도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상대를 용서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일은 참는 노력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참는다는 것은 바로 탐내는 마음을 참고 성내는 마음을 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바라밀의 네 번째는 정진바라밀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 정진이라는 말은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자신을 갖고 게으름 없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로 정진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의 다섯째는 선정바라밀입니다. 이 선정바라밀은 주번 경계에 마음이 끄달리는 것을 막고 마음의 진여본성의 근본으로 되돌리는 수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정바라밀은 참선 수행을 통해서 본래의 마음을 직접 살피고 번뇌를 제거하고
청정한 진여 본성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조도일 선사께서는 평상심지도라고 했습니다. 이 평상심이라는 말은 변함없는 마음, 굴곡이 없는 마음, 보고 듣고 맛보는 이런 견문각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을 일컫는 말입니다. 아무리 물이 맑다 하더라도 바람이 거세게 불면 물결이 출렁거리고 파도가 일어서 그 물 밑이 보이지 않듯이 우리가 아무리 보시나 지게나 인용이나 정진 바람일 수행을 잘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티끌없이 맑게 되었다 할지라도 마음이 산란해서는 마음의 진여본성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정바람이라는 것은 성불을 위해서 마지막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바람일의 여섯 번째는 지혜바람일입니다. 지혜바람일은 범어로 반야바람일이라고 합니다. 이 반야바람일은 지혜로운 삶, 해탈의 삶을 의미합니다. 반야는 부처님과 똑같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지혜, 부처님께서도 이 지혜를 통해서 깨달아서 부처님이 되셨고 또 우리 중생들도 이 반야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 몽상된 뒤바뀐 생각으로 세상을 보고 그래서 뒤바뀐 가치관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까닭에 생사윤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야 바람일에 의지해서 수행해 나간다면 반드시 성불을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반야 바람일은 모든 육바람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와 같이 육바람일은 우리 불자들이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염원을 달성하는 최선의 길이며 자리와 있다. 나와 남이 모두 이익될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수행인 것입니다. 이것은 관념적인 이론이 아니라 실천적인 행동 철학입니다. 자, 불자 여러분, 오늘은 중생의 삶을 벗어나서 보살의 삶을 살자라고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엔 공짜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어떠한 행복도 불행도 모두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행복과 불행은 여러 가지 원인이나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모두가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자작자수, 자업자득의 그러한 영지의 법, 인과의 법칙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억울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주어지는 행운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행복과 불행을 만들어내고 그 행복과 불행을 겪게 되는 주인은 오직 자기 자신뿐인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공부합시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주위 환경 속에서 나약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 내 탓이 아니라 남의 탓으로 돌리면서 우리들은 남을 원망하게 되고 또 이러한 원인들 때문에 마음속에는 온갖 짜증과 괴로움과 스트레스가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스트레스, 괴로움, 힘든 이 불행들이 모두 다 내가 지어서 내가 만들어서 내가 얻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불자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지금 이 순간에 앉아서 남을 탓하고 남을 원망하고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아파하는 마음을 낼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일으키는 한 생각, 내가 남에게 내뱉는 한마디 말,
그리고 남에게 보여지는 나의 한 가지 행동이 바로 내 미래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을 아신다면 이 자리에 이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이 진심법문을 통해서 불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남의 탓으로 돌렸던 나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좀 바꾸어서 모든 것은 자업자득, 자작자수의 연기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제는 나은 삶을 위해서 보살도를 실천하는 보살의 삶을 살아가는 불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서 진심법문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은 인연공덕으로 다 같이 성불하기를 기원하면서 진심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공부합시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감사합니다.